네,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 12절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본문은 1절부터 15절인데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핵심 구절인 12절로 1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흑역사라는 말이 있고요. 또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고치고 바로 서서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 10장에서 광야의 정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한 것을 이 거울을 삼아가지고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경외하며 순종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때 역사적인 배경은 그 세계사적으로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전 734년경의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과거에는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람이 있고, 이 남북은 지금 갈라져 있고, 우리나라가 갈라져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위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세력이 있는데,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를 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쪽 유다까지도 우리하고 동맹하자. 동맹의 세력에 연합을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는 친동맹, 우리 동맹하자. 이런 세력도 있고, 반동맹, 우리는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이런 세력도 있고, 뭐 국론이 분열됐겠죠. 물론 오늘날에도 국론이 분열된 것처럼 과거에도 친동맹, 반동맹, 친아수르, 친동맹,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살 길은 무엇이죠? 살 길은 하나님 붙잡는 거죠.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과거에 뭐 국가적인 사건이지만은 국가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살 길은 간단합니다. 보통 뭐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은 내가 누구를 찾아야겠냐,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 헛수고예요. 살 길은 뭐죠? 하나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아수르도 안 돼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한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살 길은 하나님만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맹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넉넉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아이 이름도 나오는데요. 1절로 4절에 보면은 웬 아이 이름이 이렇게 기냐? 마엘살랄 하스바스. 뜻이 뭐냐면은 노략이 속히 이 말이야 하는 뜻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노래간다는 거죠? 아수르가 너희들이 동맹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동맹해봐야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곧 와서 쳐들어온다. 언제 쳐들어와요?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빠, 엄마 말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2년 후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가 침략을 당한다. 과연 이 예언의 말씀대로 2년 후에 아람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동맹해야 되느냐? 5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느심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비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여간 아수르가 흉흉한 강물처럼 이렇게 막 쳐들어와 가지고 목에까지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르신, 르말리아 이런 거는, 르신은 아람 나라 왕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스라엘 왕 베가를 가리킵니다. 하여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아람하고 시리아하고 동맹해봤자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맹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우리가 이걸 보면요, 잠시 후의 일을 모르는 인생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들이 동맹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이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맹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일 일을 모릅니다. 2, 3년 후의 일을 모릅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나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세원이가 그날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우산을 준비하고 있죠. 비가 올 것 같은데도 굳이 우산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귀찮아가지고. 그러다가 비를 쫄딱 맞아봐야 골탕을 먹여. 아, 다음에는 내가 우산을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도 지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인생 종말에 먹구름이 껴있고 세상 종말에 먹구름이 지금 껴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그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살아야 되겠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확실한 거는 내가 죽는다는 문제, 그리고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이거야말로 확실한 일인데,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죽어라 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기를 잘하는 인생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살기를 잘하시겠지만은 이재인이 그렇습니다. 죄성이 있고 마귀가 있고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면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내일 일을 몰라요. 자기들이 아무리 아람 북이스라엘 동맹에서 아수르 이길 것 같지만은 2, 3년 후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장래를 내다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들은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붙잡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박정희 의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재벌이 박정희를 의지했대요. 박정희 각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사업하는데 사업 자금, 그래 내일 오시오. 내일 오면은 내가 아무개 은행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대출하게 해줄 테니까 내일 오자. 예,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야 되는데 내일이 언제냐면 10월 27일이에요. 박정희가 언제 죽었죠? 10월 26일에 죽었잖아요. 궁정동에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맹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해야 되냐면요,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너희들에게는 좋은 물이 있다. 실로암 물이라고 하는 좋은 물이 있는데 왜 이 물을 버리고 다른 물을 마시려고 하느냐? 무슨 뭐 동맹의 물을 마셔야 된다. 어떤 세력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실로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외곽에 기온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온이라는 샘에서 좋은 물이 솟아납니다. 그거를 실로암 운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공급을 해서 실로암 연못도 있고 이런 이제 수원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물의 공급원이 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 실로암 그 운하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좋은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셔야 살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왜 다른 물을 마시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해서 비유법으로 제유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참다운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 물을 마셔야, 그 영적 생명수를 마셔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아람 북이스라엘 동맹이나 의지하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아수르도 자기들이 뭐 다 멸망시키고, 사실 아수르에서 아람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지만은 남유다는 아수르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더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아무튼 이렇게 이루지도 못할 이런 세력들을 왜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다운 생수를 마시는 생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생수의 근원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거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계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섬기는 이 세계는 정말 생수를 마신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만족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런 생활이야말로 정말 신뢰한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시냇가에 있는 그 나무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다.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나와 있죠. 또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뭐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생활은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와 같이 생명 강가에서 사는 것 같이 참다운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당신을 믿는 그런 생활을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걸로 비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사마리아에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나는 기쁘지도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요, 걱정만 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생수를 지금 마시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기쁨의 행복의 그 세계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고통이요 죄악이요 악이라 그랬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요새 보면 참 너무나 불쌍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돼서 오늘 마약이 만연하고 청소년들까지 흐느적거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마을에 가면은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 가면은 좀비 마을인데, 좀비. 사람들이 마약을 하면은요, 제대로 몸도 못 가는데, 똑바로 서서 걸어다니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흐느적거리고, 절방부정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절반이 돼가지고, 이게 좀비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고통이고 악이지, 그게 행복이에요?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지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왜 그 세계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좀비처럼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악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동성애가 만연해가고, 동성애가 그렇게 좋아요? 동성애가 얼마나 비참한가. 병이 많고 에이즈로 걸려서 다 죽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동성애 드라마에서도 동성애, 영화에서도 동성애, 누구도 동성애. 이게 마귀가 막 고통이고 악이고 망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그런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로망스, 로맨스, 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이 픽션인가 이게 고통이고 죄악이에요. 간음하고 성적 타락에 비참한 거는 이건 그야말로 불납이와 같은 거예요. 불납.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성적인 타락으로 기울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불나비가 불에 타서 죽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왜 실로와 물을 버리느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참다운 물이 있는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왜 다른 동맹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실로와 물이 있기 때문에, 참다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절로 10절에 보면요, 이 헛수고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9절로 1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돕니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나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예, 계획을 세운다는, 여기 뭐 10절에 말을 해보아라, 이거는 프로포절, 이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봅시다.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뭐 모략을 짜고 그래봐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막 남유다를 치려고 그랬어요. 이것이 말 안 들어? 우리 동맹이 안 들어와? 그럼 너부터 친다 하고 했지만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유다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다. 쳐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물리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국가들도 동맹을 맺습니다. 북중러 동맹 맺고요. 또 뭐 영미, 뭐 호주, 한국 동맹을 맺고요. 서로 이제 이겨보려고 막 세력을 갖추고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이런 긴박한 정세 가운데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요동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새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동맹을 이기게 해주실까? 이 동맹 중에 해양 동맹이 있고 대륙 동맹이 있습니다. 해양 동맹은 미국, 호주, 영국 이렇게 해양 세력 동맹. 대륙 동맹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대륙 동맹인데 이 동맹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제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뭐 도고이 대륙에서 이렇게 연합했는데 다 이 해양 세력이 이겼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해양 세력이 이겼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이렇게 김북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북한의 현실. 북한에서 왜 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동지로 여기고 절을 하고 무슨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그럴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왜 그러냐면 북한은 배급제더라고요. 배급. 그래서 자기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어려서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뭐 이 가방이나 무슨 선물 주면서 어버이 수령동지가 준 김일성 이름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먹을 것도 김일성 이름으로, 교복도 김일성 이름으로 주니까 이게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탈북했는데 탈북할 때만 해도 김일성이 싫어서 탈북한 게 아니라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쩌다 탈북해요. 그야말로
어쩌다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왔는데 교회 가니까 먹을 것을 주고 하니까 교회 갔는데 교회 가니까 뭐 김일성이 어쩌고 나쁘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났대요. 자기가. 아니 김일성 수령동지 감히 이렇게 나쁜 말을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북한을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에 역사하셨다.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 배급 시스템을 깨뜨려 버렸대요. 계속되는 흉년과 기근과 뭐 가뭄과 이런 것 때문에 배급 제도가 폐지가 되고 장마당이 열렸잖아요. 장마당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장마당 열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배급 제도를 하나님이 붕괴시키셔가지고 그 김일성 어버이 수령동지가 준다 하는 이런 것이 깨뜨려진다. 깨뜨려지고 암암리에 지금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다시 뭐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 더욱 우리가 동포애를 가지고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 지원을 해주면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동맹 어느 동맹이 이기느냐 이걸 잘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동맹이 이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의 그 꾀가 다 폐기돼. 압살롬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아이도벨이 가담하고 그랬지만은 압살롬이 지가 왕 되려고 일어났지만은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고 말았죠. 창에 찔려서. 그 다음에 아이도벨은 머리가 뭐 비상한 IQ가 뭐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결국 그 사람도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목매달아 자살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3절 우리 다시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기 반역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맹약한 자, 동맹을 맺었다 하는 뜻입니다. 동맹. 그래서 이 백성이 동맹을 지금 맺었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 맺었다. 우리는 불안하다. 우리는 거기에 가담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더라도 그 모든 말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인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없느니라. 아무리 박정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부렸지만은 한 총탄에 그날 밤에 궁정동에서 그렇게 갈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군대가 와서 치려고 해도 안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시편 27편 3절로 6절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은 안전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엄청 무서워. 대통령이 뭐라 했다, 도지사가 뭐라 했다, 시장이 뭐라고 했다. 그러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그럴 때가 많아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안심하고 연합전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누구하고 동맹 맺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누가 누구하고 친하대. 그래가지고 나를 뭐 뒤에서 험담하고 모함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나?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 있나? 찾아서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성소가 되는 것은 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처가 되어주시고 또 사막지대에서 오아시스와 쉼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쉼터가 있어요. 쉼터. 근데 영어로 쉼터를 뭐라고 하냐면은 쉘터라고 하거든요. 쉘터.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쉼터. 하나님 우리의 쉼터가 되십니다. 영어로는 하나님 우리의 쉘터가 되십니다. 이 광야 인생길 햇빛이 쨍쨍 내리지고 마실 물도 없고 고생이 많은 이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막을 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여가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다치고 깨지고 상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막 돌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반석이신데 그 반석을 발로 차면 자기 발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발이 다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을 머리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머리로 받으면 자기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깨지고 말겠죠. 계란으로 파헤친다는 말이 있는데 좋은 말 할 때 믿어라. 좋은 말 할 때 전도지 나눠줄 때 잘 받아라. 잘 읽고 믿고 교회에 나와라. 어떤 사람들은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도지 주면 받지도 않아요. 허허, 저 사람 참 안 됐네. 믿어야 될 텐데.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일 일을 모르는데 왜 자꾸 뻗탱기지? 참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페이지, 아람 에브라임 연합,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이 뭐 될 줄 알고 이렇게 나가고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뭐 자기들이 유다를 정복할 줄 알고 이렇게 나가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잠시 일도 모르는 인생들이 뭘 그렇게 나대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동맹을 맺고 나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신뢰함을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들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과거의 역사의 이 한 페이지를 정말 우리를 다시금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세력에 흔들리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살아가기를 잘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영원히 흐르는 생명강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82장, 통일은 169장 찬송하겠습니다. 182장 169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에 근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믿음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풍성한 것을 주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정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백광석 집사님께서 7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에 장례를 마쳤는데 그 가족들이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요. 우리 권사님하고 그 따님이 옆에 앉아 있는 백명희 집사님,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드님 백현 집사님과 자부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떡도 해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도 참여해 주시고 해서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떡을 주셨으니까요. 떡 드시면서 또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광고사항은 오늘은 이 대신방 기간인데 이 편리한 시간에 각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단 사경에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4일 목요일까지 소망수영관에서 있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통일 3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3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